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사야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 회복의 핵심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죠. 구원자, 우리의 리더가 되실 새로운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이 있어질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절반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너 심판받아. 그런 내용이죠. 절반은 메시아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분량으로 친다면 시편에는 조금 뒤집니다. 시편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가장 많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적어도 35가지 이상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29회를 통하여 메시아가 누구고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또 어디에서 죽고 부활해서 재림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이제 후반부에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예언자로서의 첫 번째 기능이죠. 그래서 예언자는 두 가지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책망하는 거라는 죄를 책망하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메시아가 누군가를 것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이사야는 정확히 이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이사야 1장부터 이걸 쭉 나가게 될 때 이사야서의 12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상을 들춰내가지고 심판을 경고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없애지 아니하고 그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내용을 교차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비유를 들어서도 얘기하고 직설적으로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1장부터 12장까지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도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시아에 관한, 특히 11장에는 아주 메시아에 관한 아주 중요한 그 이세의 뿌리에 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은 아주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잘못했을 때. 그런데 그 징계를 내리는 것은 우리를 아주 멸하기 위한 방법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빨리 깨달으라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요즘에는 그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영적으로 예민해지자. 어떻게 해요? 예민해져요.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는 주의 종이지만 어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지금 뭘 지금 얘기하려고 이 주의 종을 지금 쓰고 있나 이런 생각의 말씀을 드려야지. 저 얘기는 내 얘기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저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나에게 얘기할 거냐 예민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무뎌졌어요. 무뎌져가지고 이 무뎌지긴 근본을 쭉 찾아보면 결국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들을 필요도 없죠. 기도를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나는 이미 천국 갈 건데 미리 돼버린 거죠. 이것이 한국교회를 지금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죽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세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긴장관계를 풀지 말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에 주의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때는요, 두 가지 방식으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방식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지난주에는 뭔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는 이사야 2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책망의 한 파트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가? 그걸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오늘날에 기독교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나는 우상숭배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를 망가뜨린 거예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우상숭배 때문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고 있고, 오늘 내와 내 자식이 내가 환난과 질병의 침상에 던져지고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몰라요. 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3, 4대가 그 죄를 묻는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 우상 숭배하지 마라. 자, 신약의 몇 구절을 좀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8절. 고린도전서 10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거 민수기 25장에 그 모압 일부가 음행하다가 결국에 24,000명이 죽은 거. 이게 1,000명의 차이는 거기에 그 주동자와 무슨 차이를 뺀 숫자라고 뭐 해석합니다만, 저지간 24,000명이 죽었다고 민수기 25장에 나오고 여기 23,000명이 죽었다고 나오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 숭배는 반드시 뭐가 연결돼요? 음행과 연결돼요. 반드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숭배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데살로전서 1장에 하는 1장 9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나타난 증상이 뭐냐? 음행을 버리게 돼 있다고 해요. 우상 숭배와 음행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온 사람인가 아닌가는 뭘 보면 알아요? 음행에 지금도 빠져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덜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 지옥 갑니다, 결국에. 우상 숭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절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는 것까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까지.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18절 볼까요?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모압 여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흘려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예? 모압 사람은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희 형제니까 죽이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죽이지 못하고 에돔 족속도 죽이지 못합니다. 전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피해가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길을 안 대주니까 피해갑니다. 그런데 자우지간 이 모압 여인들이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땅을 지나가는 걸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면 저것을 없애버릴까 해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하라는데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가지고. 나중에 가르쳐준 거에 음행으로 넘어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100분만 올라가는 옷을 입고 말이죠. 여자들이 춤을 쫙 하니까 다 그러고 우리 그냥 하는 뭐 중에 형제가 저기 하고 있다. 그래서 오라 놀러 오라 우리가 그럼 놀러 가서 봤더니 결국에 뭐요? 거기에서 춤을 추며 노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 바알.
부월의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 행위였어요. 그럼 음식을 먹으면서 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한 교단은 음식을 만들어도 십자가를 긋고 음식을 만들어도 괜찮다고. 십자가를 긋는 거하고 그 음식을 먹는 거하고 이게 뭔 상관이 있어요? 뭐 부적입니까 십자가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뭐 드라큘라가 도망가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명령이 힘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뭐 보여줍니까? 쓸데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곧 그 행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행위에 동참하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21절. 요한 1서의 마지막 절이에요. 이 요한 사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 사도는 생명 얘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요한 사도도 이걸 알았어요. 이게 우상 숭배가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건지 아는 거죠.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얘기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를 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느니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쳐 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다.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자가 이세벨이 내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깨우는데 여자 이세벨은 선지자라고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교회 가운데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의 종들을 깨워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여기 우상 숭배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 동일한 것이 이게 아시겠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한국 교회는 4분의 3이 예수를 안 믿고 4분의 1만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모가 제사를 드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안 믿는 집안은. 그러면 내가 효도하기 위해서 제사상을 마련하는 데 가서 음식을 만들어야 될까요? 안 될까요? 부모이 효도해야 되는데 야 며느리야 우리 시아버지 제삿날인데 음식을 만들자. 그럼 만들어야 되겠어요? 안 만들어야 되겠어요? 무조건 안 만든다 그러면은 상당히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무조건 거부하면은 이런 혼자식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를 정확히 그러니까 이 제사살에 닥쳐서 그러지 말고 평소 때 기분 좋은 날 어머니를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런 것이 이렇습니다라는 정확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의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오면은 자동스럽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믿음 지킨다고 어머니 나는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네가 이러면 집안 이게 풍지박산 된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게 할렐루야. 뱀처럼 지혜롭게 행할 할렐루야. 저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조건 자기가 신앙 지킨다고 핍박을 자초를 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음행하는 거 동일한 우상 숭배다. 이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21절. 내가 또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한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을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렇게 된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상과 다른 신의 차이점과 더불어서 10계명이 1계명과 2계명이 왜 유대교에서는 한 개 계명으로 보는지 거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 2장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가만두지 않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 이사야도 알고 기도처럼 얘기를 합니다. 2장 8절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장차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자, 17절 18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들은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하나님은 이거 작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이 미워서 그를 작살내는 것이 아니라 우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라. 사도행전 15장에 이 처음에 초대교회 벌써 첫 번째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멀리하라. 네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음행, 우상숭배 얘기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아주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음행이라는 것을 용납하고 이것을 책망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고요. 음행,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교회는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을 철저히 파괴한다고 했어요. 왜? 내가 창조주고 그건 다 니네들 손으로 만든 건데 니네들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느냐. 나 위에 다른 신 없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내가 창조주야. 내가 그걸 왜 깨닫지 못해? 그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 그 뒤에서 귀신 들어서 장난하는 거야. 그거 속지 말어. 이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파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테레비 보면 말이죠. 자기 자녀가 지체 장애자로 태어나요. 그거 뭐예요? 조상이 우상 숭배를 강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다. 찾아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 자녀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내가 전 세계에 먼 죄를 지어서 이 자녀를 이렇게 태어난다. 눈물 흘리면서 직업도 다 버리고 그 자식만을 위하여 병원에 중환자실 가가지고 그 많은 돈을 나라도 어떻게 타가지고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집안 다 말아먹고 그래서 이 집안 집 팔아서 그거 하다가 다 썼다가 그 돈 없으면 같이 자살해 죽잖아요. 이런 게 뭡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우상숭배에 있는데 그 우상숭배를 전혀 모르고 세상 사람 이거 아니까 모르지.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이런 우상숭배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위험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 귀신을 숭배하는데 귀신이 뭡니까? 귀신이 저주받은 영이에요. 그래서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숭배부터 확실히 벗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책망하는 게 뭐냐? 회개를 외치는 첫 번째 분이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자, 사사기 2장을 볼까요? 사사기 2장 11절부터 봅니다.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과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겼으므로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날에 우리에게 닥치는 우환이 지속되거나 중하게 된 것은 우상숭배를 안 버려서 그래. 아직 기독교인 돼서 우상숭배를 안 버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럼 왜 우상을 달고 다닙니까? 우상을 던져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던져버려야 돼요. 얼마나
몇 주 동안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우상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우상이 얼마나, 그래서 왜 그럼 사람이 우상을 숭배할까? 5가지 이유에 대해 제가 설교를 했다고요. 그게 가장 핵심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구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힘써서 배우고 힘써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상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교회 나올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교회 나와서 내가 예배를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사고 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주일 성수를 액땜히 하려고 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건 좋을 수도 있지만 헌금을 들여가지고 내가 액땜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나는 보호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 위험한 거, 이것이 참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제가 너무 이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감사도 아는 사람이 꽉 찼는데 이것도 회개해야 될 거지만, 그럼 원칙을 제가 얘기해요. 원칙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됩니다. 몇 대까지? 3, 4대까지. 내가 잘 믿었어요. 그럼 나 때는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나타난다니까. 내 자식이 잘 믿었어요. 왜 안 나타나는데 그 다음 때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까지 반드시 가르치라겠다는 거예요. 왜? 3대가 넘어가야만이 저주가 떠나니까. 한 달에 걸쳐서 다시 이게 우상숭배의 저주가 넘어간다니까요. 우리 자신도 그래서 잘 믿어야 되겠지만 너도 이를 잘 믿어라. 정확히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누웠을 때인지 앉았을 때인지 길을 행하야 될지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죠. 다른 신은 없다는, 우리 하나님 꼭 한 분뿐이 그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하시면 예수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으로 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는. 두 번째 부분이 있어요. 뭔 부분이냐면 우리가 그러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열매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열매들을 찬찬히 찾아보는데 그 열매가 악한 열매, 나쁜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있으면 너가 지금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을 알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내가 진정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누구를 닮게 되어 있을까요? 우상을 닮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닮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게 되죠.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는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요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할렐루야. 교만하지 않아요. 악하지 않아요. 지 성질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지금은 이사야가 책망하는 오늘 본문에 이제 그게 나올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한 지금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상을 버리게 되면 우상을 버리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세는 뭐라고요? 가장 큰 게 음행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음행을 버리지 못하는 음행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요 음행에 푹 빠졌어요. 말하지 않아서 그러지 음행에 푹 빠졌어요. 그게 뭐예요?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돌아왔다 칩시다. 음행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로 향했는데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을 닮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동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품과 행동을 열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을 때 너는 가짜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 책망하는 겁니다. 이 이사야가. 두 번째는 너 열매를 보고 너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네가 진짜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열매를 맺게 될 건데, 오늘 포도원의 노래는 뭐예요?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 포도를 맺히고 있다는 거죠. 네 열매를 보니까 네 열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해주고 너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너에게 모든 것을 했지만 너희들이 맺은 것은 아직도 죄를 좋아해서 그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반드시 너를 멸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포도원의 노래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산상수훈이 신약의 율법 아닙니까?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라 한다면 신약의 복음의 핵심은 율법은 산상수훈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가르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너희를 판단한다, 그 얘기예요. 그 열매는 뭐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이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끝나요. 그래서 그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보고서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장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너를 진멸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하여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다시 이사야서 2장으로 넘어갔어요. 2장에서 그래서 2장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임을 말씀으로 회복되는 얘기하고 있고, 5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우상 숭배 죄악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 넘어와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죠. 이런 것은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일컫는 사람들이 전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이 백성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뭔 죄를 지었을까요? 대표적인 거 봅시다. 14절 15절 3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더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 백성의 지도자들 끄는 장로들과 고관들이 하나님의 만드신 포도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의 약한 자들을 자기의 그러니까 그 권력을 준 것을, 그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고아, 객과 과부를 도와주고 그들의 억울한 그 어떤 것을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힘이 있다고 빼앗고 부정하게 뇌물을 받고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구약은 정의와 공의가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본 모습이, 신약은 온유와 겸손이지만 구약은 정의와 공의예요.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들을 보니까. 그래서 나는 반드시 너를 심판하러 불러다가 심판할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뭐냐? 결국에 하나님의 3대 심판 요소는 구약에 뭐예요? 3가지죠. 구약은. 첫째, 칼. 두 번째, 기근. 세 번째, 전염병. 이 3가지로 치는 거예요. 구약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두 번째, 세 번째 갖고 안 됐어요. 칼로 쳐요. 나중에 바벨론을 불러다가 아예 싹 없애버려요. 싹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주자로 다시 확인해보러 왔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자 예수님 돌아와 40년 뒤에 그 예루살렘에 110만 명을 로마의 기두장군에서 죽여요. 3년 거쳐서 110만 명을 죽여요. 하나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분은 기다려주는 것도 있긴 있지만 경고를 몇 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한다는 그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보면은 시온의 딸들이 얼마나 시온의 딸들이라는 것은 이제 비유적 표현이겠지만 시온의 딸들이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아기작거리며 이렇게 가늠하고 음행을 좋아하고 막 크게 다니는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 4장 1절 볼까요?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는지 4장 1절 봅니다.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고 우리의 옷을 입을 것이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나를 누구라고 말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나가지고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싹 쓸어버렸어요. 남자를.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죽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에도. 근데 남자를 싹 쓸어버렸어요. 남자를 쓸어버리니까 남편이 없는 남편이 여자가 또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나의 남편만 되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의 남편만. 왜? 남편이 없으면 권리가 없잖아요. 여자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냐면 여자를 아내로 취하려면 그 신부감의 장인에게 돈을 갖다 줍니다. 돈 주고 사오는 거죠. 왜? 노동력을 사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동력이었으니까. 노동력을 사오는 거니까 장인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 딸을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요요?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고 우리의 옷을 입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은 나의 남편의 이름만 올려달라. 당신은 남편 노릇 안 해도 나는 안 사줘도 관계없다. 나는 남편이 있는 이름, 당신의 이름에 아내라서 이름만으로도 나는 행복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시대를 하나님 만든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게 뭡니까? 그들의 열매가 하나님 보실 때 우상숭배를 버리라 했는데 우상숭배를 버렸다고 하지만 버린 것이 아닌 것이었죠. 아직도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매, 그러면은 너희들이 진짜 우상숭배를 버렸냐? 열매를 볼까? 그랬더니 그 열매가 공의와 정의가 아니에요. 불의와 온갖 탐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압제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니네들끼리. 그래서 하나님은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제발 나의 남편만 되어달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는데도 진멸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뭐였어요? 메시아가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메시아 나을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어느 주석가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아서 다 쓸어버리지 않냐고 남은 자를 좀 놔뒀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메시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시아가 아직 안 왔으니까. 메시아를 그 민족을 통해서 낳게 한다고 했잖아요. 메시아가 나오자 쓸어버린 겁니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은 당신의 약속이 아직 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긍휼을 조금이라도 베푸는 것이지, 아무런 내가 하나님께 뭐 약속도 없는데 하나님 그냥 무한정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 때문에 자녀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회개시키지 않는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그 차디찬 마룻 바닥에서 그 불도 못 대고 천막 같은 이런 그런 교회에서 6.25 동란 이후로 그 자식들을 이 포대에 싸가지고 와서 눈물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된 것인데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얼마나 있냐. 환경을 좋게 했다고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씨를 뿌려야. 근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바랄 거 없는데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얘기했다.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한 거예요. 태어날 때까지. 여러분, 한 사람이 잘해서
20대까지 내려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이루지 못하면 내 다음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향하여, 자기 자녀를 향하여,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너희 자녀를 위하여 여인들아 울라. 내가 죽는 것 보고 울지 마라. 나는 척귀에서 이 땅에 왔지만 너희 자녀들이 땅에 메어쳐지고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은 메시아가 아직 안 태어났고 약속들이 있은 거죠. 아시겠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약속. 좀 더 근원적으로 간다면 그 뒤로 후손으로 간다면 출애굽 때 그것이 1차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자, 그래서 4장 2절 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이게 이제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죠.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라.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도 왜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5장의 1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것으로 담아서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고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최악의 열매를 맺고 있어서 나는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가 포도원의 노래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소민이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진멸해 버린다고 한다면 돌 감람나무로서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은 어찌할까 보냐. 이것이 로마서 11장에 바울의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온갖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구원받으리라 착각하는데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 감람나무도 하나님 과감히 잘라버렸는데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 게 아니다. 우상숭배를 버리고 너희 행의 열매를 살펴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취켜불에 던지킬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결론 얘기잖아요. 우리가 내 삶의 열매들이 무엇인가? 내 삶의 열매는 1차적으로 성품의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 그 다음에 행의 열매입니다. 내 과연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남이 잘못한 걸 보고 내 눈에 들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 남이 잘못한 거 그거 들춰내고 지금 정치가 이런 썩어빠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잘하세요. 자기 잘해야지. 남 잘못한 거 끌어내서 자기 올라간다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다. 이 주님의 말. 주님의 말. 남을 비판하려면 너를 먼저 비판해라. 너의 그 비판으로 네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성품의 마음. 그 성품을 어떤 성품을 가질 것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좀 먼저 보죠. 갈라디아서 5장.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성품의 열매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이 9가지가 있고 뭐 24가지도 있고 여러 가지 표하지만 예언과 방언이 대표적인 은사듯이 겸손과 온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대표적인 은사. 구약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좀 더 공의와 정의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절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까지 말씀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정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나타난 열매가 뭐예요? 사랑.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 나를 희생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내가 저놈들을 위해서 내가 돈 벌어 이것들이 이렇게 하는 부모가 아니고 내가 희생했다. 내 자신을 줘도 아깝지 않아. 희생적인 사랑. 그 다음에 기쁨. 하나. 기쁨. 그 다음에 평화. 분쟁을 일으키려고 조장하지 않아요.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음, 인내죠, 인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줘. 자비, 친절함이죠. 누구에게나 친절함. 양성, 선함이 선함. 아주 선함. 충성, 신실한 거죠. 맡겨주면요, 그것을 누가 포도나무 보든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된 사람은 얼마나 생생되게 하려고 몰라.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남의 법석을 피워요. 헌금의 명단을 왜 안 내느냐. 막 따지. 하나님께 냈으면 그걸로 다 된 겁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주변에 낼 뿐이죠. 역시 잘못돼서 누가 가져갔나 확인하기 위해서. 신실함. 그 다음에 온유함. 그 다음에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것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지금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사야 5장 이제 본론입니다. 나는 이사야는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게 포도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심이 기름진 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를 어디다 만들었어요? 기름진 산에다가 만들었대요. 산이라는 말은 대부분 이제 하나님께서 산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어떤 그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어떤 장소 이런 걸 좀 의미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한 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기름진 산, 기름진이라는 것은 뭘 표현하면 젖과 꿀이 하는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여기 포도원은 내 사랑하는 자, 이 포도 농부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다가 갖다 놨어요? 기름진 산,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다가 갖다 놨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다가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2절 땅을 파서 그 땅이 젖과 꿀의 가나안 땅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여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살기에 합당치 않은 모든 우상 숭배나 그 세상 풍습을 다 제거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었대요.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죠. 7절이 해석입니다. 7절 먼저 읽어보죠.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하기를 맺었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 이 부르짖었다는 이 부르짖는다는 이 말은 부당함 때문에 그 여인들이 말한 절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포악함과 여인의 그 간절한 절규만을 맺게 만드는 너희들 성품상의 열매가 그 다음에 그 성품과 행위로 나타나는 것들이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유다 백성들을 거기다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들을 위하여 2절입니다. 그것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 포도원에 뭘 세웠어요? 망대를 왜 쏩니까?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온지 그 다음에 도둑놈이 와서 가져가는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침탈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호장치를 이렇게 다 만들었다는 거. 이런 것이 뭡니까? 이런 것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자면 율법 제도죠. 율법을 어기게 되면 너희들이 침탈을 당하니까 율법을. 또 뭐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라 뭐 이런 거겠죠. 아시겠죠? 이런 어떤 그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어요. 뭘 팠어요? 술틀을 팠다는 것은 열매를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자, 포도원에다가 포도를 최고로 좋은 최고의 품종의 포도를 거기다 심었대요. 기름진 땅에다가 그것도. 그리고 그 기름진 땅에 혹시 잡초가 이런 것도 다 제거했대요. 다 제거, 돌도 막 제거하고. 그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다 하는 비례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망대로 세웠어요. 그리고 술틀을 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면 뭐예요? 포도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포도를요 술틀에다가, 여러분 안 보셨죠? 제가 영상 있으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 술틀이 바위로 이렇게 판 술틀이 있어요. 그 술틀에다가 포도를 갖다가 갖다가 이어서 그다음 그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발로 밟습니다. 발로 밟으면 그 술틀에 한쪽 귀퉁이가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 구멍을 통하여 그 포도가 이제 진이겨져서 포도가 이렇게 이제 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죠. 그럼 도랑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가 다시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또 술틀은 아니지만 그 돌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 다 쌓이면 그걸 퍼다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저장하면 이제 포도주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음료수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를 만드는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을 때 기대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설명하다가 그냥 다시금 가버려요.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 기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을 때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모든 그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합당치 않은 요소까지 다 제거해서 그렇게 해줬어요. 술틀을 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 자식이 그러지 못했을 때, 그래서요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지만 들 포도를 맺혔도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지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자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했다고요. 내 안에 붙어있는 자마다 그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했다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의 온유와 겸손이 열매가 나타날 건데, 붙어있지 않는 것인데 붙어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통하여 너희 자신을 확인해보라. 들포도를 맺히고 있으면 너는 지금 심판으로 가고 있다. 그거 알아. 자, 시간이 없어서 계속 넘어가. 예루살렘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는 거죠. 나와 포도원 사이, 나와 내 포도원,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사이에 판단 한번 해보라. 내가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얼마나 포도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고도 많고, 원문을 지켜봅니다.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더 이상 행한 것과 그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 또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그러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를 어떻게 할지를 너에게 말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런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 내가 할 일이죠. 첫째,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할. 울타리는 보호장치를 제거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가 끝나면. 욥기서 1장을 읽어보세요. 욥이 부자가 동방의 최고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 울타리로 그를 지켜줬다고 사탄 마귀가 참소하는 것이라고. 울타리로 지켜서 그렇다고. 하나님 울타리로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걷어버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다. 울타리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보다는 담이 더 강력한 거죠. 성벽을 아예 허물어버리겠다. 그 이단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바빌론이 와서 다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완전 세상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거야.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그 황무함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 있어요. 황무한 그 성, 시랑과 타조가 뛰노는 잡초만 무성한 그 성을 바라보고 저 성이 얼마나 영화롭던 성읍이었던가.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가지를 자르고 북을 돋워주고 나무가 잘 열매하라고 흙을 돋워주는 거잖아요. 북을 돋워주고 돋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찔레와 가시만 날 거라는 거죠. 구름에게 명하여 기근 비가 오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했죠. 전염병만 없지 여기 뭐예요? 칼과 기근으로 통하여 심판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성품상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구약은 정의와 공의에 관하여 얘기하고요. 신약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근데 구약의 정의와 공의는 뭐냐? 정의라는 것은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 정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의는 좀 어려워요. 정의라는 표현이 뭔지 잘 몰라요. 정의롭다 이런 얘기. 공평하다 그러면 참 쉬웁니다. 이 제일 좋은 말이에요. 뭐라고요? 공평하다. 공정하다. 이것은 판결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힘이 센 놈은 돈 있는 사람은 무죄, 돈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그냥 흠악하게 해라. 공평하게 해라. 공평하게. 그런데 정의를 바랬지만 뭐예요? 도리어 포악이 가득해.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으로 남을 숨기게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리기 위해서 더 악랄하게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의. 공의를 바랐지만 여인의 울부짖음이 가득했는 공의는 뭡니까? 체닥한데요. 정직한데요. 정직한. 그래서요. 구약에 하나님 바라는 것은요. 공평과 정직함입니다. 공평과 정직함. 얼마나 사기를 치렀으면 얼마나 거짓을 하고 다녔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대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이들은 나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요 구약에는 딱 두 번 했어요. 첫째는 에덴 동산에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좋은 나무가 다 나겠다고 했어요. 그거 보세요. 창세기. 전 나무가 다 나는데 그 중에 한가운데 에덴 동산 한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좋은 나무가 나겠대요. 그러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거기다가 아담과 갖다가 두셨대요. 여기를 지배하며 다스리고 살라, 풍요를 누리고 살라 그랬는데 하나 하지 말라는 그것을 꼭 해가지고 들포도를 내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여기서 있을 수 없어 쫓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세상으로 쫓아버려요. 이것이 1차입니다. 1차적인 그런 예표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통하여 했으니 이스라엘 민족이죠. 애굽 땅의 종로라는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누가 칼 한번 썼나요? 아니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쭉 갔다가 그냥 여기 갔다가 이게 적가버린 가나안 땅에 옮겨놨어요. 그러면 이 기름진 땅에다 갖다 놓으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떠한 우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음행이 오면 안 돼! 라고 갔어야 되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성전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는데 에스겔에서 에레미야 하나님의 성전까지 동방태양을 향하여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우상을 갖다 놓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중하게 살면은 이것은 이제 영적인 신뢰란다면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악행을. 객관과 과부를 천시합니다. 공정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제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주 대장인 것처럼 포악하 행동합니다. 이런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가 혹시 잘못해도 인생 채찍을만 때리지 네 선왕 사울왕처럼 왕위를 거둬가지 않겠다 했지만 20년 만에 거둬갈 수밖에 없었어요. 시드기야 왕 때 BC 686년. 그래서 남유다는 실황에 뛰어오는
신앙이 돌아다니는 잡초가 무성한 옛날 말로 황성예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 기대에 관한 부분을 한 20분 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겠어요. 다음에 다른 기회를 하도록 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대를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신약에 와서 얘기하는지, 내가 너희들에 대한 기대.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도 않았어. 얼마나 그 자기 땅을 사랑, 그 자기 민족을 사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이방인 너희에게 관심 없다. 쓸어버리기에 너는 개야. 그래도 그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달려들게 될 때, 야, 이런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어. 예수님 생각을 바꿔야 하는. 아, 선택받은 이들이 나에게 한 것은 들포도만 맺히는데 저 이방인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오직 주님이라고 달려드니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하고 주님께서 결론을 맺으세요. 결국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뒤에 AD 70년에 유다는 완전히 멸해서 지구상에 나라하고 족속이 없어졌죠. 그러나 이방인 교회가 탄생해서 안디옥으로 가서 로마로 가서 전 세계로 가가지고 그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쩌면 세 번째 기름진 땅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교회가 지금 종교개혁이 600년이 지났는데요. 종교개혁 이후로 다시 타락해서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 것처럼, 선한 열매는 없어도 관계없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에 열매도 없는데도 그냥 자기는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타락한 시대를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끝입니다. 더 이상에 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알곡될 자는 알곡되게 만들고 가라지는 다 버리는 시대입니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가라지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정신 차려요.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얘기하는지 이것은 다음 주에도 해야 돼요. 그 부분에 주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려고 안으려고 노력했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한 구절만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다음 주에 이것을 좀 읽도록 하죠.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34절 35절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 예루살렘 성전, 제3의 성전이 세워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다 속이는 거예요. 제3의 성전 안 된다고 주님이 얘기했는데 뭔 소리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황폐하게 해볼 것이라고, 내가 내 자녀를 모은다.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다 나와요. 그런데 그걸 못 봐요. 못 봐. 하나님 아들과 여호와를 딱 분리시켜놔요. 한 번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암탉처럼 자기 날개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을 버리고 간다. 거부한다 이 말이죠. 죄를 좋아해서 악행을 입잡는다. 사도들과 바리새인들이 못할 짓을 백성이 한다 이 말이죠. 그 권력을 이용해 나쁜 일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이요, 죄 종들이 더 많이 지옥 갈 거예요. 백성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잘못 있겠어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런 줄 알고 따라가겠죠. 더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고요.
우상 숭배를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성품과 행의 열매를 통하여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님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믿음과 회개로 가는 거니까 회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진실로 나가는 저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두 가지 기준을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느냐, 너희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주여, 이 두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점검하며 나 자신을 적복중시키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